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우렁차게 시작.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죠. 다 내게 오라.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가 다 와라 이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쉬는 방법이 뭔지 아니?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네 마음에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도 가볍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의 쉼이죠. 육신이 뭐 편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식이 와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오시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에 서신 피는, 그가 죽으신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피고, 그 피가 무슨 피냐? 내가 지옥 갈 죄, 내가 짊어져서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속에는 내 죄를 짊어진 죽음의 피였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평생 믿다가 지옥불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시죠. 그 예수를 믿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10일째 되던 날 성령이 드디어 영혼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 사함 받은 영혼을 딱 인치셔서 내 걸로 삼으시고 성전 만들어 계시죠. 이게 반드시 우리는 죄 사함 받는 은혜 속에서 성령을 모셔서 거듭나는 새 생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성령을 자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부정해 버리니까 이제 문사도 다 뭐 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종교인은 되죠.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보는데 나가서 내 마음에 감독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내가 좋은 건 다요. 교회는 다녀도 내가 싫은 건 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아무 관계없어요. 왜? 내 안에 감독자이신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사하죠, 옆에서 볼 때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네요. 이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한 종교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마음에서 이제 성령께서 체크를 하셔. 나쁜 마음 먹으면 야, 너 왜 그런 마음 먹어? 그러면서 하다가 또 그만두고, 내가 사령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넘어지면은 이분이 막 책망하시죠. 그러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 치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로 얘기하고 여기서 뛰쳐나오죠.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또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살던 그 행실과 모습과 그 품행들이 그대로 붙어 있느냐? 왜 못 끊느냐? 이유가 다 답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안에서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 오셔야 선과 악이 분별되어서 악은 다스리고 의는 성취되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가 딱 이루어져야죠.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교회 와서 예수 믿은 게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만나는데 사람이 마음이 바뀌죠. 벌써 거칠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달라져요. 겸손해지는 거야. 또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뭘로 하느냐? 얼굴이 바뀌어, 얼굴이.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외모를 보란 말이 아니야. 얼굴 보면 벌써 얼굴에 화면이 다릅니다. 뭔가 은혜로워, 뭔가 부드러워요. 난 그걸 정말 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볼 때에 어디부터 봐요? 얼굴부터 봅니다. 이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그 쉼 있는 사람, 영혼에 안식 있는 사람은 이 얼굴에 이 마음의 거울이니까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참 묘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아주 돈도 있고 뭔데 아주 보면 얼굴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덕이 있고 아주 쌀쌀맞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모르게 뭔가 있어요. 접근하기가 조금 좀 약간 좀 주저할 만큼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있죠. 왜? 속에 냉랭하기 때문에. 벌써 말투가 벌써 악이 들어있고 팍팍팍팍 그러죠. 근데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 평생의 기도 생활한 분 얼굴이요, 내가 우리 교회의 원로 분들 보면 전부 다 푸근해 보이고, 저분들이 머리만 시커멓게만 물들이면은 한 12살 먹은 소녀가 아닌가 싶을 만큼 변하고 말이에요. 근데 아주 얼굴이 막 그러지.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기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내 삶의 어떤 모습이 옛날보다 다 달라집니다. 하늘의 소망이 충분하고, 이 땅에 살 때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은혜가 늘 있으니까 내 삶에 든든하고 그런 거예요. 뭐 불안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에 참 안식, 네 마음에 쉼이 있다, 안식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아주 재밌게만 대답해봐요. 돈 좀 있어요, 또 집도 큰데 늘 불안하고 막 집에는 문 꽉 닫고 막 그릇 같은 거 막 하고 막 뭐 이런 소리 들리는 집이 좋은 집 같아? 아니면 조금 돈 없어도 그냥 그저 만나면 아기자기하고 사랑 있고, 그냥 또 애들도 뭐 이렇게 사랑스럽고 부부지간도 뭐 여보 하고 뭐 이렇게 뭔가 푸근한 집, 돈은 있고 집도 큰데 땅땅대고 자빠지고 막 상이 막 안방에서 바깥마당 뛰어나오고 막 그런 집, 어떤 집이 좋아요? 전자요, 후자요? 예? 후자지. 여러분, 정말 부자가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에 안식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근데 비록 내가 많이 없어도 마음에 안식 느낀 사람은 이렇게 평안해요. 행복하시고. 그런데 이 교만과 거만이 어디서 왔느냐? 반대, 이제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데 그 반대 마음은 교만과 거만인데, 이건 예수님 안 믿을 때 마귀한테 잡혀 살던 마귀의 자녀의 마음은 100% 교만과 거만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데에 안정이 안 돼요.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그저 뭐면 그냥 탁 터지고 뭔가 안정감이 없이 살죠. 왜? 이 속에 텅 비어서 마귀의 힘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앉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건데 사는 것이 보면 막 복잡하고 또 지저분하고 아주 악의가 차 있고 뭔가 모르게 좀 독사스럽죠. 왜? 이 영향이 다 마귀한테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안식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지? 무엇 때문에 살지? 또 어디로 가지? 다 안다고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신분이 바뀌는데 어디서 온 줄 알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지음 받은 거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또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사는 거야? 나의 주 근무가 뭔가? 내 근무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위해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딱 죽으면 육신은 남자든 여자든 흑이든 백이든 왕이든 다 흑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빠져나왔다가니 그 영혼이 예수가 재림하시면은 낙원에서 쉬다가니 순간에 부활해서 그 내 영혼이 주님 만나고 천당에서 영원토록 산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또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확고한 거예요. 요지부동입니다. 이거는 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잘 박힌 모처럼 이건 내가 주님께 주님이 지으셨다, 난 주에 살아야 돼, 또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 이건 요지부동에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꽉 들어있죠. 그래서 삶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리버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좌충우돌 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창조주와의 표준 사이에 만남의 그 초점이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죠. 마귀 따라가야죠. 지옥 가야죠. 방향 상실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어디 가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심이 없으니까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거 달래보려고 나가서 자기 육신의 만족 죄나 짓고 다니고. 왜? 공허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주님에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주위에 살다가 저 천당에 나는 산다, 이런 신앙 안에서 오늘 새로운 삶이 되는 참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 하나 불평이 없어요. 아무런 난 그냥 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생활이 어떠신데요? 나도 사람이죠. 아무런 나에게 불평거리가요 얼굴에 명털만큼도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면 되는 거야. 먹는 거 자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직무실에는 자부동 하나 있고 그리고 얇은 담요 하나 있어요. 그게 다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몸이 부딪히면은 시간 되면은 자야지 그러면 맨바닥에 누우면은 궁둥이 뼈가 아프니까 담요를 쭉 깔어. 그리고 잠시 누워서 주님 이제 제가 잠을 자야 또 내일 일하지요. 잡니다. 하고서 그냥 자. 이불도 안 덮어. 왜? 이불은 그냥 겉에 옷이 이불이요. 감기 드냐고요? 아니요. 주님이 덮어주셔서 감기도 안 들어. 이번에 감기나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 감기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도요 아무런 잠자리 투정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뭔지 아시요? 마음에 쉼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 교만과 거만은 전부 다 마귀가 준 건데 이들의 삶의 결론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8장 보면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사람이 교만하면은 그게 뭐냐?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난 나대로 삽니다 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한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냐 또 겸손한 사람이냐 할 때에 빨리 예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서 겸손을 살아야지 계속 마귀한테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중에 살던 교만한 사람이 되면은 끝내는 마귀와 함께 끌려 들어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패망의 멸망의 선봉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는 예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또 거만한 사람이 뭐냐? 거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뒤 19장 보면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한 사람이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은혜도 모르면 너는 참 거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 너는 거만하구나. 교만이 뭐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남 얘기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나는 나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또 은혜로 살아. 은혜가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톡불장군이고, 거만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아주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만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았습니까? 안 닦았습니까? 닦았다 합시다. 자, 세수했지 않습니까? 했다 합시다. 식사했죠? 했다 합시다. 그럼 누가 물 줬고 누가 세수했고 누가 이빨 닦게 그랬죠? 누가 밥 먹고 다 했느냐? 그만 봐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숨 쉬죠. 이 공기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러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 거만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말 잘 들어주고,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극대 극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 끝에는 다 이렇게 망하고. 자, 심판을 다시 한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덕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만한 자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그 심판은 그들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막 살면서 끝이라고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무섭죠. 그러면 이 거만과 교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안 지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던 그런 처음 사람들이었는데, 어찌하여 인간이 교만하며 거만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 출처를 성경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14장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이거든요. 공허하고 음부 캄캄하죠. 맨 구덩인데 12절 보면은 누가 적혀 있느냐? 너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은 새벽의 별이요 빛났다는 거예요. 계명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중에서, 천사가 지금 지구상의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 중에 한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그룹들, 수가 헤아릴 수 없죠. 그 대장이 루시엘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쓰는 천사들 수가 말도 못하죠. 그 대장이 가브리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 막 권능 행할 때에 쓰시는 천사는 미갈이었는데 그 수가 말도 못하죠. 제일 그 당시 아름답게 지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그가 지음받을 때 다 준비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있는데, 이 피조물인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찍혔느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해서 14절에 좌정해서 가장 높은 글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겠다. 피조물인 천사장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번 비겨보겠다고 덤볐다가니 하나님이 싸우시겠어요. 피조물과 네 이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팍 빠졌다는 게. 그래서 누시엘이라는 천사장과 3분의 1이 그저 쫓기는 왔죠. 거기다 하나님 빛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를 안 하셨어요. 왜? 이미 그 쫓겨내려는 그놈이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잘 만들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놓은 첫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런 아주 정말 최고의 명품이었죠.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쫓겨 내려온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막이 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극도의 사랑받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살며시 뱀을 통해서 와서 유혹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된다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앞에 덤볐던 그 DNA, 근성을 그대로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피조물에게 당할 분이 아니죠. 어떤 분에게 그러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감히 대들 분이 아니죠.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 모든 걸 지었어요. 하늘에 별들이 많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풀, 과일, 바다의 물고기, 또 모든 짐승, 마지막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 전부 다 이만한 풀 한 속이라도 겨다니는 이름 모를 벌레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치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분이. 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해.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많이 허약하고 제가 부족할 걸 알아요. 나는 정말 한 인간인데 많이 부족해요. 근데도 기도를 쭉 하면은 마음의 희망이 떠올라. 왜 희망이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능력이 내 영혼에서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니까 저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허약하고 무능해도 내가 정말 기도해서 저분의 힘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전능한 힘이 권목사와 함께 운행하신다면은 내가 무슨 일들 못할까 싶을 때에 내 약점과 약함이 사라지면서 할 수 있는 의욕이, 용기가 푹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뼈 조금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아버지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가 확실히 믿어져서 마음에 의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해요. 자신감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날 볼 때는 자신감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가 전능하다고 믿어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쭉 말하더니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감동이 와서 그래 기도를 하자. 요한이와 함께 기도하는데 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바위가 돈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만한 영역으로 날 봐. 그러더니 난 네가 달라고 하는 돈은 없지만은 난 내게 있는 게 계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받겠죠. 예수가 내게 계셔. 그러므로 돈은 못 주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했더니 안지매가 불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런 힘이 오느냐? 내 아버지의 힘의 배경을 믿을 때의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에 내가 참 힘들고 지쳤다고, 뭐가 어려웠다고, 내년도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싹 다 벗어버리세요. 내년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은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분히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요. 다비다라고. 그 다락방에 눕고서 우네. 사도님 이 속옷도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 나 내쫓더니 베드로가 기도하더니 다비데야 일어나라 하더니 죽었던 송장이 눈을 뚝 뜨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못할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다. 그가 나를 도와준다. 자, 된다고 믿으세요. 성가대도 꼭 믿으세요. 정말 주님이 도우시면 전능한 분은 못할 일이 없고 알지 못할 일 전지전능하다. 다 아시고 다 한다시네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는 거예요. 늘 예수 믿어도 덜덜덜 떨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속에서 튼튼한 이 쉼의 원천인 하나님의 힘이 나의 배경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절대 이분이 외로운 분이 아니에요. 정말 전능한 분이고 타치를 받지 않는 분이요.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나이가 지금 늙었고 80이고 입이 둔하여 말 못하겠고 보낼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또 네가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가긴 할 텐데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계시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아무도 타치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지으신 분에게 지배를 받아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 지을 때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조금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게 누구냐? 마귀가 준 스스로 사는 그 하나님의 위치를 지가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그 근성을 사람에게 심어줬는데 그때부터 교만과 거만해서 스스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사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요, 지옥. 감히 거기서 아니다 기다 논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지을 때는 온유와 겸손 앞에서 아름답게 지었어요. 마귀한테 져서 죄짓는 바람에 인간의 본능이 싹 바뀌어서 마귀같이 되어서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스스로 살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살아? 당신은 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구원받고서 성령 받아서 우리 예수가 사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살아야 네 마음에 힘이 있고 영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또 끝에 가서는 이런 분이요. 시작. 빨리빨리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죠. 태어나서 딱 끼고 뭐 전미고 딱 끼고 크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나오죠. 돈 좀 벌었죠. 그러면 얼마 동안 유효기간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한 번은 턱 죽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냐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절대 사람으로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순서도 없어요, 이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이냐? 아니다. 심판자가 딱 버티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추려서 천국으로 심판주가 아들 예수를 보내도 안 믿고 죄짓고 살고 엉망진창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혼을 지옥불에 팍 집어넣는데 이 심판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야.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돈 좀 있다고 금방 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대통령 빽 있어요. 대통령도 심판 앞에는 불을 떠는데요. 모르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예외가 없다 할 때에 우리는 이 날을 꼭 준비해야 돼요. 만물을 불에 다 타고 만물 저 하늘고에 땅에까 다 빵 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인간도 추려서 지옥불에 보내고 천당으로 옵니다. 이 심판주가 버틴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겸손도 온유도 내팽개치고 나는 나대로 산다고요? 나대로 사는 법 있다고요? 예수님 모를 때 살던 그 타락한 구습을 그대로 움켜쥐고 나 천당 간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이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은 교회 다녀도 옛날 마귀한테 배웠던 못된 구습들이 그냥 붙어있고 거듭난 사람은 싹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쪽인지 내 신분을 본인이 잘 보셔야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무슨 짓 했냐면 요 못된 짓 했어요. 3장 보면은 장세기에 이렇게 해서 그놈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인데
피조물은 다 지으시는 분에게 지배받을 때 거기서 행복한 것인데, 저 영계에서 하나님 되려고 덤볐다가 버림받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집에 와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오신 계명을 뒤집어서 네가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이게 마귀 역사예요.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된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먹고 또 남편도 갖다 줘서 인간은 순간 영이 죽고 죄인 되고 쫓겨나가고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비참한 자가 됐죠.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말이요,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의지가 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믿은 건요, 복 중에 복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능하시다. 그러나 해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안 하신다. 그분이 능력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의지가 있다는 거야. 전능한 분이 뭘 못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믿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 깜빵에 있는 전과 10범, 10범, 20범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 없어요. 근데 끝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거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예수를 믿게끔 이렇게 시간을 주어도 안 믿고 말면은 그냥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 죽은 다음에 딱 쏙 이제 심판만 받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까지는 기회 주시는 거죠. 기회 주실 육신의 때에 우린 빨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멤버가 돼야 되고, 일꾼 되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왜? 쓰임받는 것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째 때 말씀했잖아요. 기독교의 복은 물질이 아니라고. 이런 오해하지 마시오. 물질 잔뜩 주었어도 죽으면 다 놔야 돼요.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혼에다 걸어주는 거지. 천당 가서 상 받고, 천당 가서 내가 으뜸되고 천당 가서 큰 자가 되었어야지. 이 땅에서 주었는데 죽었는데 다 놨네. 천당도 못 갔네. 그럼 지금 한국에 지금 현대건설이든지 삼성, LG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돈이 많어. 어디서 복 받았길래 돈 많은 거야? 하나님의 복은 먼저 영혼의 복이라는 거야. 구원받은 게 최고의 큰 복이고, 능력받아 쓰임받다가 천당 가서 면류관 쓰는 것이 최고의 큰 복인데, 이걸 놓치고 죽으면 다 놓을 것, 그걸 복으로 본다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오신 것은 영생의 복 주려고. 나를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번다, 잘 된다, 그게 아니고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야 되고, 네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내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일에 세팅되어서 내 일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썼냐? 네가 죽을 때 네 영혼의 때는 천당에서 길이길이 너 면류관 쓴다. 그때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복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마귀가 준 교만한 마음, 마귀가 만든 이 거만한 마음을 올해로 다 벗어버리고, 오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DNA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바꿔야 해 말이에요. 바꿔야 한다. 체인지가 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 고린도 후서에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여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무학을 막론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사람 죽였든지 간음했든지 방탕했든지 좋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마귀한테 잡혀서 교만해서 거만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거만해서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막 살더니 이렇게 살다가니 난 나대로 산다나? 나는 그렇게 뭐 마음 혼다나? 당신은 지금 스스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앉아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 죽으면 그 심판 앞에는 망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여서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또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갈 사람으로 확실히 일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편안하고 벌써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굴 보면 금방 알아보죠.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이 그러죠. 아유, 큰교회는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 잘 웃고 이렇게 인사 잘하고. 저를 봐봐요. 한번 분위기 좋은 얼굴이, 분위기 나쁜 얼굴이 봐보게 한번. 1층은 됐고 2층 다 됐고, 나도 날 봐야 돼요. 나도 나 봐야 돼요. 됐고 이제 됐어요. 은혜 받고 벌써 마음이 변해서 얼굴도 바뀌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29절 30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를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예수를 알지 말고 성령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바꾸나, 온유와 겸손을 바꾸나, 겸손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유하니까 은혜를 변명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니까 내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얼굴로 보여지죠.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끝으로 빌립보서에 이런 마음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같이 맞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의 사건 앞에 그가 낮추니 죽기까지 복종해서 겸손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온유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셔가지고서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은혜를 감사한 줄 알고 예수님 믿어서 그 마음이 겸손히 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만물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삶이요.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거 하나 없어요. 잘 못 믿어서 잘못되는 거지. 진짜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에 다 모이셔서 우리 한번 정말 주님 잘 모시고, 밤에는 정말 제가 또 기도하면서 병도 낫게 할 것이고, 오늘 밤에는 또 이제 임진예배 후에 송구 영신 예배 때는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어서 식사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장님이 끝나면은 그대로 기도하다가 힘을 많이 재촉했다가 오늘 밤 전부 다 2층까지 제가 다 안 쉬려고 그래요. 내가 영역을 팡팡해서 얹어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스위치 올리면 불 들듯이 얹었는데도 벌써 어떤 분은 목사님 대화 중인데도 뭐 손이 끄떡끄떡하고 얘기 중인데 뭐 벽에 나가고.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잘못한 거 오늘 다 회개하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뻔뻔스러운 게 아니요. 난 그 뻔뻔스럽게 어떻게 회개돼? 아니요, 그분은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짓고 뻔뻔. 아니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다시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지난날에 불순종한 거, 교만한 거, 은혜 변망 같은 거 다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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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2분만 기도해요. 그들에게 지난날의 잘못 뻔뻔한 게 아니요,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피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보면은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주여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능력 달라고,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 달라고 주여 감상합시다. 주여